오늘 본문 사무엘상서 17장 31절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 장수를 상대해서 작은 돌 그리고 무린매 이 미천해 보이는 도구를 가지고 쳐서 죽이고 이 사기가 충천해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아마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자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죠. 10명도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체가 수만 명을 거느린 거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기술력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다. 또 아니면 소시민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자, 오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블레셋 장수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또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군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고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일 때문에 첫째 형 엘리압과 한판 설전을 벌였죠. 엘리압의 이 비난 그리고 다윗의 대답 속에 중요한 암시가 들어있는데요. 28절에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아니 몇 마리 양을 돌보는 어린 목동에 불과한 주제에 무슨 전쟁을 논하는 거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데 대해서 오만하다. 너는 참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이런 엘리압.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이런 교회를 대해서 욕하는 그런 모습. 이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죠. 자중지란 자기 편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인데요.
엘리압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같은 편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다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안 돼 하고 적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이 장수로 자격이 없죠.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훈련받은 그런 전사도 아닙니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겉에 드러난 거 보면 엘리압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는데 요나단과 그의 보좌관이 단둘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20명의 그 적군을 순식간에 살해했죠. 자, 그런 말씀, 여호와의 전쟁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도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가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귀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사람들이 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자, 이 장면은 지금 사울은 폐위됐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된 왕이 새로운 왕을 알현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롭게 세워진 왕 다윗, 사울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이 폐위된 왕에게 안심을 시키는 말을 합니다. 32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니, 자,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래요. 대신 싸워주겠대요. 사울과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신에 내가 싸워주겠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므로 너는 키도 작고 힘도 없는 소년에 불과한데 어려서부터 싸움을 배우고 전쟁 경험 많은 전쟁 전문가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울은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는 출신 성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전쟁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다윗을 보고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실수했었어요. 엘리압을 보고 산마를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뽑은 왕이다. 이 사울이 묻는 이 말은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키가 작으면 좀 싸움이라도 잘하는 기술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울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싸우러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을 설득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들면 제가 그 쇠물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새끼 양을 빼앗아가는 사자나 곰을 뒤따라가서 때려 잡고 새끼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으니까 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 실력으로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고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자, 다윗의 말을 잘 이어서 들어보세요. 37절.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나운 사자나 곰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 거기서 건져내신 분은 누굽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다윗과 그 앞에 맞선 블레셋은 사자와 곰 같은 존재들이죠.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자, 여호와의 전쟁은 뭡니까? 여호와는 누구와 대적합니까? 사탄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죠. 사탄의 수하들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마주보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 자신은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나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왕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연약합니다. 가진 무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도 연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기술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과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했어요.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군대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싸우는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것. 이게 최고의 약점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와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상대할 인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인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위대해 보이는 저 거대한 장소를 쓰러뜨릴 탁월한 작전, 뛰어난 첨단 무기, 이런 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노력질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렇게 이 겁쟁이들아 나랑 싸우자. 너희 싸우려니까 겁나지?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갖다 줄게.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한테 조공만 바쳐. 죄악을 맺자.
그러면 내가 너희 안 죽일게. 이렇게 노략질 하는데 꿈쩍도 못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뭐라고 한마디 뻥끗하면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싸우는 전쟁터에 나간 장수들입니까? 군인입니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뭐합니까?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싸워야 할 명분도 없는데요.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용기도 의지도 명분도 없는 이런 싸움, 그렇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너희는 왜 전쟁에 그렇게 광분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우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우리 평화협정 맺고 돈 좀 갖다 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블레셋 장수와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에게 사울이 뭘 해줬습니까? 37절 이 마지막 부분에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왕에게 축복을 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38절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자, 의복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 입힌 거, 사울이 자기의 왕의 직분을 다윗에게 위임하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결국 자신은 왕의 자리에 앉아는 있어요. 근데 왕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대표자로서 다윗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대적을 하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사탄을 대적하는 거 위대한 인물 가지고 될까요? 장비, 국가, 어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9절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다윗이 왕의 군복을 입어봤는데요. 이거 입어보니까 맞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 전쟁 방식을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벗어 던졌어요. 이거 굉장한 신뢰죠. 왕이 하사한 이 군복을 벗어 버렸어요. 스스로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자신은 숫자와 군사력으로 싸우는 사울왕의 신하가 아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같다. 다윗은 칼 대신, 군복 대신 허름한 목동의 복장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막대기는 양칠 때 사용하는 거죠. 평소에 들고 다니다가 양을 물어가려고 맹수가 나타나면 싸우는 도구예요. 이 무린매에는 1 내지 2m의 2개의 끈이 달려있고 끄트머리에 작은 가죽이 달려있어서 그 가죽에 이 작은 돌을 넣고 돌리다가 한 줄을 놓으면은 그 원심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이 가죽 안에 있던 돌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이런 무기예요. 양을 칠 때도 사용하지만 전쟁에도 이 무기를 사용했던 일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전쟁 용사가 아닌 초라한 양치기 소년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아마 이 돌 5개를 고른 것은 아마도 상징적으로 블레셋의 5개의 대표적인 도시를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을 내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연약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해요. 한 개만 가지고 확신 있게 가서 던져서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하지 않고 5개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 1개로 쓰러뜨릴지 2개로 쓰러뜨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5개 정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돌이 사용될지 여러 개의 돌을 사용하실지 난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이죠. 42절 말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윗이 발그레한 홍조를 뗀 앳된 모습을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윗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이 43절에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다니. 자, 다윗은 막대기 1개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보기에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였어요. 막대기들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골리앗이 거인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뇌하 수체의 악성 종양의 원인인 말단 비대증의 합병 증상인 것 같다. 그의 행동도 날세지 못하고 걸어왔어요. 41절에 다가왔다, 점점 다가왔다 할 때 그 2개의 단어 할라크 2번이나 썼는데요. 천천히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시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말단 비대증의 합병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고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고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이 골리앗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다윗을 향해서 내게 오다니 내게 오너라 하면서 가까이 오도록 유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대한 몸집에 비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다윗이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의 겉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 뽑지 않았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거의 3m에 육박하는 2m 70 내지 80에 육박하는 그런 거인 장수예요. 자, 그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대표신은 다곤이었죠. 이 다곤신이 언약궤 사건 때문에 철저히 패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 다윗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을 당했었던 사건. 아마 다윗은 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을 때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아니, 무능하고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저주해? 다윗의 마음속에 저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에게 내려지는 이 저주가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철로역정 잘 아시죠? 이 좁은 길을 가다가 큰 성 앞에서 그 문을 바라보고 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비겁과 불신이라는 사람은 그 위험을 느끼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기독도가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문지기, 경계라고 하는 문지기가 알려주어요. 그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거기에 묶어둔 것입니다. 기독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묶여있는 사자 사이로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사자들은 그 기독도를 잡아 물어 뜯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 천국길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블레셋의 거짓신과 이스라엘의 참신과의 전쟁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자, 전투에 임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출사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그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거는 확실히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골리앗의 이 목숨을 다윗의 손 안에 가두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맡겨져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다윗에게 벌벌 떠는 연약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한 전쟁이기 때문에 거짓신과 참신의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거짓 신이 참신 하나님을 이길 확률은 0%예요. 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왕이 주는 상급을 받으려고 그 상받아 부자가 되고 또 세금 면제받는 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왕의 집안으로 장가가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온 싸움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천지에 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다. 군사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비행기가 몇 대고 또 전투함이 몇 대고 항공모함이 몇 대고 군사가 몇만이고 몇십만이고 몇백만이고 이런 것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 전쟁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에 달려있다는 거 입증되었죠. 자, 5장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던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의 재앙이 임해서 그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7장에서도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의 말대로 미스바에 다 모여서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증명되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사무엘상 1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되었던 사울이 소 2마리를 잡고 이스라엘 전역에 조각내서 보내자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을 새벽까지 쳐서 대승을 거두었던 사건. 14장에도 요나단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거, 이거 무기 체계가 좋아서 된 게 아니죠. 작전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싸움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한 거, 다윗 개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아직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8절.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 조그마한 그 어린 소년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날쌔게 움직입니다. 아마 골리앗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강자는 약자에 강해요. 그런데 강자에는 약해지는 것이 이 세상 원리입니다. 1973년 이 북한군이 DMZ 비무장지대에서
편말 작업하는 우리 군을 향해서 총격 도발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전투원이 대위한 사람, 사병 2사람이 총격을 받아서 2명이 전사를 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박정인 장군이죠. 북한 지피를 향해서 백골 부대 내 전 포병 부대를 총동원해서 105mm, 155mm 포를 가지고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단 내 모든 군 차량을 동원해서 전조등을 켠 채 남방 한계선까지 진출하고 대기시켰어요. 이랬더니 김일성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군 비상 동원령을 내리고 겁을 집어먹었던 이런 전쟁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전투 일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 박 장군은 강제 전역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북한은 강에는 약으로, 양에는 강으로 대응하는 이 곳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마귀를 우리가 강하게 대적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49절 말씀,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 사람의 이마를 맞히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다윗이 이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무림매 장전을 하고 던질 준비를 갖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철갑을 두르고 나온 골리앗의 약점을 파악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양미간 사이가 약점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곳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거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이런 빛나는 통찰력, 그런 판단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무림매를 힘차게 돌려서 휙 던지는 순간 그 자근들이 순식간에 이마에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이 골리앗이 이 기골이 장대한 3m나 되는 이 거물 장수가 땅 위에 바로 엎드러졌어요. 이 엎드러졌다 하는 거 나팔, 파님, 에레츠 이 땅바닥에 그 얼굴이 엎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 5장 3절에서 나왔었죠. 다곤진상이 그 얼굴이 땅에 엎어졌다. 그 우상의 의지와 상관없이 골리앗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을 쳐서 엎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사탄의 세력은 그렇습니다. 50절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장수 하나를 잡는데 큰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많은 군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도구는 무림매와 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다윗에게 특별한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승리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못 오간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의 목동 소년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모욕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전장에 첨단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장소 하나 쓰러지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찾아왔죠. 하나님 못 오가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허수아비예요.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그런 골리앗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윗은 열 정탐꾼과 달리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외쳤던 사자와 곰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전투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이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져 있었다. 여기 가이라고 앞에 했는데 이 뒤에는 가드와 동일한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중 하나이죠. 적군의 주요 거점 도시까지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무엇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선을 거뒀는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싸우는 명분, 다윗이 싸웠던 목적,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이 분명했어요.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탄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악을 맺고 평화를 위해서 무슨 타협할 대상입니까? 마귀의 세력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분들과 교제할 때 믿음의 순수성, 거룩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한쪽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한쪽은 육신의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함께 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일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모든 내력을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인 누구예요? 주인은 사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 기업, 하늘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원리가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옷을 입지 마라. 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거. 창조 당시에 종류별로 만드셨죠? 종류별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방책이에요. 아마 또 두 종자를 함께 뿌려 씌우면은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심지 말아라. 본래의 그 종자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소와 나귀는 종류 자체가 다르죠?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다르고 용도가 달라요. 소는 농사 짓는 일에 많이 사용하죠. 나귀는 짐을 실는 데 많이 사용해요. 이 같은 소라도 힘의 차이가 있으면 멍에를 같이 묶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바로 연약한 짐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윗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건가요? 외인 그룹의 조직신학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할 첫 번째 이유. 사탄은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죄를 일으켜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어떻게 사탄과 협약을 맺습니까? 싸워야죠.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자, 사탄과 싸워야 할 세 번째 이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 하였으나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 했다. 시험을 일으키고 의심하게 하고 죄책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고 혼동하게 하고 질병과 질투와 교만과 중상모략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총동원하고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울 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직통계시 받고 귀신을 내쫓고 정신병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음의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 편에서 준비할 게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 편에서 준비할 거, 진리의 어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봤던 그 신상,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쳐부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궁이 세워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그리스도의 왕궁이 세워지는 건설되는 이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병사들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권세를 받았지만 귀신 쫓는 일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첫째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천하무적 골리앗과 같은 장소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첨단 무기를 갖추는 데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만천에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 참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다주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쟁에 숫자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영적인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